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친구, 친한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순서로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즉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됐을 때에 제일 친한 친구에게 먼저 털어놓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마치 오이코스 전도처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의 차이는 아마도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애칭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말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몬인 것과 같습니다. 바디메오도 사실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냉소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만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변방이었습니다. 사투리가 심해서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불편할 정도로 외진 장소였고 그곳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나다나엘은 한마디로 부정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하는 반문입니다. 이 대답으로 본다면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고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이런 의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소득이 없는 것이지만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마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확고한 믿음으로 변하자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의심에 머물러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기보다는 순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믿을 수도 있겠지만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하여 체험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 출석하는 분들이 예배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듣고 깨닫고 감격하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객관적인 정보와 같았던 성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주관화가 이루어지면서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이지만 신앙은 믿고 나면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본래 의심하는 사람이었고 일종의 회의론자였고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의 자리, 편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치 구도자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장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4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거나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다나엘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편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은 예가 많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사람의 틈을 비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야기,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린 이야기,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야기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여건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높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마음에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을 받는 귀중한 행동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문답고도 같은 대화의 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대개 무화과 나무는 4m 정도 자라서 잎이 무성할 때는 가지가 사방으로 7m 정도로 덮여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같이 더운 곳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주는 그늘이 대단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밑이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 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경건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는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건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묵상과 기도, 말씀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8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나무 밑에 던져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홍수 같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있는 기록입니다. 어거스틴도 어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참회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와서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무화과나무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음이 많아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을 때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나다나엘의 경건한 삶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경건한 묵상, 기도의 자리,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은 칭찬받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인간됨을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받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칭찬, 다른 하나님의 평가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사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미끼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다나엘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활하거나 위선적이거나 음험하거나 남을 속이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다나엘은 충분히 준비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편견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다나엘을 큰 칭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속에 숨어있는 장점을 통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됨됨이와 장단점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한번 들으면 적어도 2달은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칭찬과 격려가 힘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칭찬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칭찬하시고 받아주시고 숨은 재능까지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보다는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좋게 보신 것은 그의 마음이 솔직했다고 하는 것, 그가 마음을 솔직하게 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알지 못해서 하는 일은 용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곧 나갈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고래 힘줄같이 즐겨서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부정적인 견해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맺고 교회가 무엇이 문제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같이 똑 부러져서 돌아오는 수가 많습니다. 입을 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을 연다는 표시이고, 그래도 무언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린 마음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탐구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 시절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경건의 장소였고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의 본문이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읽고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신기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보다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을 내가 볼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유추해서 그런 해석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서 움직였고 진리를 발견하면 언제나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자마자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를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순전한 믿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나다나엘은 순교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부르기아와 터키 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르메니아에까지 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가면 성당 내부의 우측 날개 부분에 나다나엘 바돌로메오의 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을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이 작품은 1562년 마르코 다크라데라고 하는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46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이 대리석상을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대단히 섬세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몸에 힘줄, 근육, 그리고 실핏줄이 너무나 세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돌로메오의 순교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바돌로메오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이후에 참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밀라노에 있는 바돌로메오의 상은 바로 자신의 가죽이 벗겨진 채로 자신의 가죽을 망토처럼 둘러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각에 보게 되면 수염과 머리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실핏줄, 그리고 근육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리석면의 뒷면에는 벗겨진 머리 가죽, 팔다리 가죽들이 망초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 때 종종 그 대리석상 곁에 가서 앉곤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상 숭배와는 다른 감동입니다. 조각가는 순교로 죽어가는 제자의 마지막 모습을 치열한 예술 정신으로 재현시켰습니다. 그 조각에는 순교당하는 바돌로메오의 모습을 아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순교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임에도 그 눈동자에 분노나 원한이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런 순교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찍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301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380년에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보다는 무려 79년이나 빨리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메니아에 가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다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기독교 국가로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오늘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때만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고난이나 시련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핑계거리가 생긴다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상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이렇게 묻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짜로 죽은 선생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려 순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